오늘이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기도 나오시면 다 나온 겁니다. 1년 동안 나오시느라고 참 수고도 하셨고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어머니 장례도 치렀지만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송금하 권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새벽 강단 지키면서 이렇게 피아노 쳐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어렵잖아요. 선지서가 굉장히 어려운데 선지서를 쭉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선지서가 참 재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묘한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눌 때에 보면 역사서는 이제 율법서 쪽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 율법서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 해가지고서 출애굽기 뒤에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가면은 특별히 재미가 더 없잖아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지서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가 별로 재미없거든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 말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순서대로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그러거든요. 시가서는 뭐예요? 시와 노래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노래니까요. 시면서 노래니까 시가서죠. 여러분 그런 율법서까지 이제 율법서 그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무조건 뭘 뽑는다고요? 율법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서가 재미가 하나도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참 묘하죠? 재밌어야지 귀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가장 귀해요. 왜 율법이 귀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어요.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게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모세에게 맺었던 언약, 여호수아가 갱신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했던 그 언약, 이런 언약, 다윗이 맺었던 언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맺었던 언약, 이렇게 하면 모든 율법들이 그 언약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건데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이게 언약이죠. 그럼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에서도 다른 집 아이가 12시에 들어오건 1시에 들어오건 밤을 새우고 오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내 자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법이 있잖아요. 10시까지 들어와, 9시까지 들어와. 요즘 9시까지 들어오라는 집 없지만 저는 제 아이를 옛날부터 9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큰 아이. 그러니까 9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9시까지 들어왔다고요. 9시가 되면 저는 1분만 늦어도 혼내니까 막 뛰어오는 소리가 두두두두 들려요. 막 시간 맞추려고.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서 저한테 풀어달라고 9시 풀어달라고 못 풀어준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안 풀어주냐고. 너 그거는 그러면 너는 딴 집 가서 살든가 못 풀어준다 그랬더니 좀만 풀어달라고 해서 30분 풀어줄게 그랬더니 아버지 이 쪽팔리게 무슨 30분이냐고. 알았다 1시간 풀어줄게 그래서 1시간 풀어줘서 10시.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룰을 왜 만들어줘요?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살아야지 온전하게 사니까 룰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귀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서가 두 번째로 귀하대요. 그래서 선지서가 없으면 안 돼요. 율법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율법이고 두 개 택하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 무조건. 선지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그런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서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맞는다? 너 그러다가 혼난다? 너 잘못된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선지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에 버리면 돌아오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버리면 그런 소리 안 하세요. 버리면 법을 지키라고 안 해요.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에 계속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서가 가장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서도 어렵지만 선지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선지서를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 선지서가 진짜로 재밌다고요. 오늘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지금 제가 16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당부를 하신다고요. 세 가지 당부.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세 가지 당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을 넘어가서 28장에 가보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로. 왜 반대로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냥 모르고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16장과 28장은 완전히 대치가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뭐냐 싶은데 이유가 다 있어요. 똑같은 말을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왜 뒤집어요? 여러분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한 거고요. 28장 말씀은 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반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죠. 오늘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곧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꼭 이렇게 해라. 첫 번째,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왜 결혼을 안 시켜요? 결혼을 하지 말래요. 애도 낳지 말래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번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번성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 다른 데서 안 찾고요. 창세기에서만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동물들을 짓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물도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았다고요. 생육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땅에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하고 지금 배치되잖아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생물을 만든 때 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것도 동일해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쪼그라들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괴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충만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결혼하지 말아라. 애 낳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노아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 이제 방주가 끝났어요. 노아 그 홍수가 사건이 끝나고 이제 땅에 이제 배가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끌어내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창세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는요,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인간이 땅에 충만해지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과정, 이게 창세기거든요. 그거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8장 1절, 17절, 9장 1절, 9장 7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하지 말아라, 애 낳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결혼하지 말라, 애 낳지 말라 그러느냐?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곧 있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곧 망한다. 망하니까 그곳에서 애를 낳아봐야, 결혼해봐야 결국 어떻게 되냐? 독한 병으로 죽는데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 망해가, 다 죽어가지고 죽어도 곡할 사람이 없고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다. 여러분 분토가 뭐예요? 똥오줌 아니에요? 거름 쓰는 거 아니에요? 지면의 똥오줌과 같은 존재가 된다 사람이, 그런 말이잖아요. 묻어주질 않아요.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대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죽어가지고서 묻어주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땅의 짐승이 먹고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먹는다. 왜 결혼하지 말래요? 곧 망하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28장에 가면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2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미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 땅의 평화를 빌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는 잘 살아라. 하나님 왜 포로된 데서 잘 살아라 그래요?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왜 그래요? 거기서 잘 살아야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끄집어 내릴 거다. 너희들 다시 불러들일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는 잘 살고 있어라. 그 땅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야 네가 잘 사니까 평안을 빌어주면서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불러들일 거다. 지금은 멸망당할 때다. 자, 두 번째 5절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 낳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곡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초상집을 가야죠. 초상집을 가야 되고, 여러분 잠언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것 중에 전도서 7장 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라 그래요. 그게 7장 2절. 그리고 전도서 7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전도서에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상집에 가지 말고, 애통도 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지 말래요. 전부 다. 초상집도 가지 말래요. 왜요? 초상집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요. 5절을 다시 볼까요? 뒤쪽에 초상집 가는 설명을 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왜요? 내가 이들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내 인자를 거두었다.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을 여기서 떠났는데 네가 왜 가?
내 마음이 떠났는데 네가 가서 왜 울고 있어? 그러지 마. 나는 이미 이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았고 인자를 제하였고 다 사랑도 제하였고 이들에게서 마음이 떠났어. 떠났는데 네가 왜 가? 갈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6절 볼까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또 나오죠. 매장 못 되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애곡하는 자도 없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괴로워하는 자도 없죠.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가봐야 사람도 없다. 가봐야. 여러분, 멸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의미 없다. 가서 울지도 말아라. 상갓집 가지도 말아라. 울지 말아라. 거기 가봐야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묻어주는 사람도 없다. 결국은 분토와 같아서 버려지고 짐승이 먹고 공중의 새가 다 와서 먹는 그런 때가 온다. 자, 세 번째 8절 하나님 말씀, 세 번째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는 어디 가지 말라고요? 잔치집도 가지 말래요. 첫 번째, 결혼하지 말아라. 애 낳지 말아라. 두 번째, 상갓집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잔치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죠? 기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왜 도대체 잔치집을 가지 말라 그러느냐? 웃음소리 나야 하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지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하는 이 잔치집에 딱 가는데, 잔치집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왁자지껄하고 그냥 막 웃고 막 행복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끊었어요? 기뻐하는 소리, 뭐 웃는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도 다 끊어버린다.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7장 34절에도 나와요. 뭐 안 찾아도 똑같아요. 7장 34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가봐야 의미가 없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 끊을까요? 11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한테. 도대체 우리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번영해도 안 돼요. 많이 가져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서 내가 뭘 가지고서 뭐 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인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뭘로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돈이 없었어요. 뭐 권력이 없었어요. 뭐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거기는 능력자도 있고요. 기술자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끊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끊어버려요. 있는데 끊겨요. 그게 뭐예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벼이삭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 봤잖아요.
나무 말라 비틀어진 거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라 비틀어져요? 물이 끊기면 말라 비틀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건포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건포도 어떻게 만들어요? 캘리포니아 건포도는 캘리포니아 가면 이 포도밭이 엄청나게 커요.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나게 큰데요. 그걸 언제 따가지고 다 말려요. 그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건포도를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해요. 캘리포니아 건포도를 물을 줘가지고 잘 키우다가 어느 날 딱 돼서 이게 이제 건포도 만들 때가 됐다 그러면 물을 딱 끊어요. 캘리포니아 그 지역은요 사막 지역, 네바다 지역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물을 줘서 자라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건포도를 만들 때 물 호수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게 물이 쭉쭉쭉 나와가지고서 이 포도가 됐는데 갑자기 물을 딱 끊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말라 비틀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갑자기 그 포도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쫙 말라 비틀어지면서 건포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캘리포니아 건포도는요 사람이 말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물을 딱 끊어서 생긴 것이 건포도예요. 이게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번성한 포도나무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물을 딱 끊으면 은혜를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다니까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결혼도 하지 마, 상가집도 가지 마, 초상집 뭐 잔치집도 가지 마, 다 가지 말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 날 떠났잖아. 네가 날 떠나니까 공급이 딱 끊겨, 은혜가 딱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말라 비틀어지는. 또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용어, 산송장과 같아요. 살아있는데 송장이에요. 산송장. 은혜가 다 끊기면요 싹 다 말라져요. 싹 다 죽어요. 나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나무가 뿌리는 받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것은요, 여기 있는 것은 물을 안 줬어요. 왜요? 이거 나무를 말려놨어요. 말려놨어. 다 이게 이미 한 거를 말렸어. 말려놓고 이렇게 칙칙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조화가 됐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조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활을 놓으면 일주일 지나면 이게 말라 비틀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점점 시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싹 다 끊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12월 마지막 날인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은혜가 돼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사는 거지. 우리 가정에 때가 되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가 되면 뭐 들어와야죠? 돈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돈이 들어와야 돼요. 매달 돈이 들어와야 돼.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환란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우리 가족이 번성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기는 순간에 환란 고통이 시작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수천 년 이어왔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왜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뒤집으면 그렇게 살 때만 번영이 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번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고 그 말씀의 양분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빨아들이면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육신이 점점점 쇠약해져서 걷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 주셔서 걸어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빼놓지 말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열정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번영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맞이해서 사랑하는 정미정 권사님 오늘 또 귀한 마음으로 물질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딸이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기대하면서 귀한 물질 드리오니 이 물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군에 있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이 하는 일 모두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느 곳에서도 삐걱거리거나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많은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마다 은혜 주시고 오늘 또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